구약성경 495쪽입니다. 495쪽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는 관계와 신뢰를 파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자기 계획을 세워 열심을 다하여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분노였고 복수였고 권력에 대한 갈망이었고 죄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양식의 가책도 없이 아버지 다윗을 비하하고 견제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만의 나라를 원했으며 스스로 왕좌를 차지할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자기 군대를 모아놓고 특별히 뛰어난 전략가인 아히도벨을 자기의 참모로 삼았습니다. 그는 냉혹하고 잔인하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자기의 야심을 채워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윗을 죽일 자기의 군대를 진두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전력은 압살롬이 충분히 승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 내면의 분노의 에너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고 또 그러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그 인간의 열심이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이 칼이 어떻게 누구에게 무섭게 이 칼이 휘둘러지게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복수심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쯤에서 다윗은 또한 앞으로 나가는 어떤 또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다가올 슬픈 자기의 운명의 결론에 대해서 그 문제를 그는 자기의 분사력이 아닌 전투에서 많은 경험이 많은 훌륭한 참모들이 아닌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일임하는 자기의 임박한 전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입니다. 이 아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종 판결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1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는
압살롬의 참모로 특별히 그 계략의 그 모사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고 있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히도벨이 냈던 계략대로 전쟁을 했다면 다윗은 패배하고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직하면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아히도벨의 지략은 그렇게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지난 죄에 대하여 이 안에 무언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 원인은 다윗 자신의 악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전투에 나가는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방종한 아들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어찌나 크든지 지금이라도 압살롬을 죽음의 구렁에서 건졌으면 하고 애를 쓰는 장면입니다. 그는 압살롬이 자기의 생명과 왕자를 노린 아주 핑계댈 수 없는 반역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행의 씨앗이 자기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불행한 사태가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했음을 이미 직감했습니다. 큰 죄책감과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기록에도 인간의 애정의 깊이와 힘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대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향한 그 울음과 비참한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한 성경의 구절이 없어요. 그런 만큼 다윗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압살롬이지만 그 아들을 불황에서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사이에 전투가 격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들은 반역자를 위하여 무기를 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반역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을 구체적으로 따로 마치 카메라를 클로즈업 하듯이 이제부터 압살롬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배우로 말하면 완전히 노출된 그런 배우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하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중에 이 나귀가 도망가는데 뛰지 않았겠습니까? 뛰는 순간에 자기의 이 머리카락과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이 압살롬을 그대로 놔두고 그 사이를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이 걸린 채로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한 순간에 진두지휘하는 1인자가 나무에 자기 머리카락이 엉켜서 매달려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누가 구해줄 수도 없었고 더 싸울 수도 없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그 상태로 한동안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떨어질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가지에 덩그러니 매달려 있는 모습보다 더 비극적인 광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나무에서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저주받을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누가 압살롬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동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하나같이 압살롬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을 혼자 당하게 내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 불의한 잔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누군가가 와서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공경에 빠진 압살롬의 비참한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자랑이요 영광이었던 머리카락이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겨주는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점점 압살롬의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마치 모래시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점점점 모래 알갱이가 쏟아져서 압살롬의 죽음의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18장 10절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더이다. 이 사람은 압살롬의 비극적인 공격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왜 본 즉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군장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죽이러 가도록 함께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 3개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떨어뜨리고 자기 옆에 있던 부하 장수들 10명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비극적으로 되어 있죠. 정말 맞아 죽게 한 것이죠. 비참하게 10명이 이 압살롬을 가운데 두고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죠. 창과 칼로 난도질을 했겠죠. 아마 그의 모습은 하나도 성한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는 이 다윗의 강곡한 당부가 그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죠.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좀 저희들이 쭉 이야기해 오면서 압살롬이라는 이 한 사람, 요압이라는 이 한 인물, 두 인물을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잘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이 아들 압살롬의 이 분노, 다윗을 옆에서 측근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고 충성했던 요압, 그런데 다윗의 명령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당부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군왕의 신실함보다 맹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 누구나 동정심과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압살롬이 살아남게 된다면 결국 또 다른 화근의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이 느끼는 자식에 대한 연민은 그가 생각하는 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더 잔인하게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악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윗을 보좌에 둔 사람입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최고의 개국 공신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가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 주의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섬김은 자기의 욕망과 고집으로 특징되어집니다. 요압이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보좌를 유지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거에 그 선에서 다윗의 목숨까지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적이었고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지키고 다윗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도 자기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다윗이 연민의 감정으로 압살롬의 생명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아울러 자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슴없이 왕의 감정이나 부탁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뜻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요압은 그런 식으로 다윗도 하나님의 뜻도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 요압의 모습은 서로 대척점에서 싸우나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성경의 진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이 사무엘 상하를 읽는다면 이 다윗의 통치권은 군대장관 이 요압의 세도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장악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읽으면서 왠지 이 요압이라는 자가 다윗을 쥐락펴락하네? 라는 그런 느낌 없었습니까?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정조 이후에 이 세도 정치가 조선 말기의 정권을 유지했던 것처럼 마치 어떤 한 인물이 실제 다윗의 이 정부의 실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한편으로 요압을 의심하여 못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압이처럼 자기의 상전인 다윗 왕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세력을 확보하게 된 어떤 원인과 경로가 무엇입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요압에게 다윗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서 그 편지를 들고 간 장군인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살인의 음모의 파트너와 비밀스러운 살인의 집행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적 권위와 신실성을 요압의 손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치명적인 범죄는 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당하고 자신의 영적, 내적 자유가 결국 요압에게 마치 밧줄에 묶인 것처럼 꼬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내적 자유는 공범자에게 바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내면의 모습은 요압 앞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약자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자의 모습이 뭡니까? 죄라는 이 바늘에 꿰어서 요압이라는 인물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신하들을 임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능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교활하고 잔인하고 자기 권력에 집중하는 제1인자 전사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권력으로 싸움을 통해서 복수를 해대고 다윗의 인사권에 도전하며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며 다윗의 이 마음에 조바심 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강하게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오만하고 폭력적인 요압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는 세력으로 이미 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들은 다윗이 뿌린 악에서 맺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쓴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시점부터 요압은 그 전에 갖고 있던 왕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찬탈하고 왕권에 도전하고 다윗의 명령을 그는 받들어 수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 때만 다윗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명령을 집행하지만 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의도대로 처리해 나갔습니다. 끝까지 그는 다윗의 보좌를 거스려 음모를 꾸미고 다윗의 정당한 왕위 계승 문제만으로도 반란으로 마지막에 그가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또 꾀합니다. 셋째 아들도 반역을 합니다. 이때 이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요압은 현재 다윗의 왕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여러 장군에게 부탁한 말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요압은 더 고의적으로 다윗의 부탁을 거부하고 더 잔인하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압살롬을 쳐 죽인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 친구로 여겼다면 다윗의 연민과 동정심을 생각 없이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으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울부짖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 패형무도한 주모자 압살롬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라면 은밀한 죄를 지시했던 왕을 위하여 어느 것도 힘쓰지 않겠다라고 자기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내적 신뢰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뜻에 반항하는 태도로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에 꽂아버리고 자기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 시체를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 무더기로 쌓아서
압살롬의 죽음이 폐역한 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상징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고 나무에 돌무더기가 쌓였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레위기를 읽으면 그 아버지, 부모를 향하여 폐역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압살롬의 죽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형하여 죽인 이 존재가 폐악한 자의 무덤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돌무더기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 주도면밀한 이 일들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주도면밀한데 잔인하게 한 것이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 때마다 더 고통스럽게, 고통이 배가 되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투를 마치고 다윗을 만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안색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왕의 내실에 들어갑니다. 다윗 왕은 그곳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을 압박하며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다 떠나버리겠다. 그건 뭡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마지막 겁박하여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다윗에게 나와서 지금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하라고 협박을 하는 단계까지 요압의 힘이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많은 역사의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의 연나가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측근에 이르기까지 죄라는 문제가 복잡하게 엉켜서 결국 자기의 쓴 잔의 눈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의 왕이었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의 위치로서 다윗이지만은 그는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요, 인간의 그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한 작은 나라의 왕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들이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아버지로서, 한 국가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영향력이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고 열왕기에 보면 국가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오늘 이 시간 이 많은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은밀한 죄가, 잔인한 범죄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자기가 울어야만 하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겁박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불행한 왕의 위치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다윗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못난 인간이었고요. 죄의 뿌리를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에게 깊이 뿌리내리기에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극악무도한 존재 아닙니까? 요압만 극악무도합니까? 그가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은 그때 죄의 모습을 다윗에게 배운 것입니다. 아,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구나. 내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압살롬의 이 패양무도한 죄를 누구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그가 그의 자녀, 자기 누이가 못된 일을 당할 때 아버지가 행하는 모습과 그 아버지가 밧세바를 들여오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분함은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구나. 자, 아버지의 후궁을 100주 되나에 예루살렘 성 위에서 다 보는 앞에서 범죄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존재다. 죄의 열매는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책이 유행하죠?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책은 내가 읽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은 그럴싸하나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문제로 귀신이 우리 가문에 이미 죄를 범한 우리의 조상들의 어떤 혼들이 공중에 떠돌다가 귀신처럼 있다가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죄의 영향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직장의 어떤 존재로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때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그 내용의 내용이 내 자녀와 내 사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자신의 범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도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멀쩡하게 살고 싶은 내 자손들에게 죄가 그 가게의 저주가 한번 뿌려져서 어떻게 반항도 할 수 없이 죄를 범해야 하고 악을 행해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이 성경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압살롬과 요압과 다윗 앞에서 나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 나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 그걸 뺏어온 그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 존재는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마음에서 나가라 욕한 자, 또한 이미 미움으로 그 마음에 분노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운명을 펴는 자는 가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보다, 요압보다, 압살롬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족한 인간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도 못합니다. 다윗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류의 족보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죄성과 본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삶에 죄 문제에 엉켜 있다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합니다. 죄를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아까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잖아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우리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나가서 눈 감고 적당히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뭐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요압도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도 살아남기 위해서 눈을 감으며 죄와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단절을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됐다는 우리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세례받은 자의 그 이름값을 우리가 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맞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역사의 내용 가운데 비참한 한 장면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비참함이 어느 순간 잠깐 우연히 나타난 일이 아니라 죄의 씨를 심어 거둔 그 결과를 우리는 확인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가 유혹하는 그 말에 우리의 영혼을 팔므로 말미암아 한 가정에 한 국가의 많은 이웃들에게 얼마나 슬픔의 고통들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위하여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가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지 않습니다. 바보란 소리를 듣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지키는 이 일을 감당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